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야와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мя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는 지 40년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섬김이나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섬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섬김은 아무래도 시선이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조직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예배의 준비되어짐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예배 준비 세팅이나 음향, 보안, 재정 관리 등 많은 섬김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예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돕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 곧 성전 문을 지키고 곳간을 관리하며 안팎의 질서를 맡은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전반부는 문지기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무셀레미아, 오베데돔, 호사, 그 아들들이 문지기의 직책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 모두 유능한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지기라고 하는 것,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안에서도 문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높지 않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을 결코 작거나 그리고 연약한 자들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여닫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성전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영적 경계선의 역할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배치도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제비를 뽑아 동과 서와 남과 북 등 각 문을 맡았습니다. 수의 균형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리더 그룹만 약 40명쯤 되었는데 항상 1시가 되어지면 이 리더십들은 강단으로 모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1시 30분까지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동일합니다. 2시부터 있을 예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그 시간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예배 전 1시간 전에 30분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문지기의 역할을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단, 양육단, 선교단, 친교단, MC단 모두 자기의 맡은 본부를 충실히 하며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문지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성전을 준비하며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이며 또한 동시에 영적 문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는 마음의 문과 영적인, 그리고 또 가정의 문, 공동체의 문, 또 시대의 문에 거룩하게 지키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영적 경계선을 담당하는 자들의 삶과 그러한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문지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만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의 삶에 악하고 부정하고 어두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영적 경계선을 막아는 것이 바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기도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적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물과 헌물을 맡는 그러한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 아히야, 여히엘리, 슬로못 등은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다윗과 그리고 그들의 장군들, 그리고 그 앞서 사무엘과 사울과 요압 등 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얻게 되어지는 전리품들, 그런 헌물들이 보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역할일까요? 재정부와 행정 파트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는 돈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의 기록을 맡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그 선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전리품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고 그 증거들이 바로 전리품과 이 헌물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기록물들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며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기도와 감사가 바로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와 행정 파트는 단지 돈을 관리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재정부와 행정파트의 역할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기본입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과 묵상이 있어야 하며 행정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이 이어지고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물의 보관은 재정과 믿음과 신뢰가 동반되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더욱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미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에너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적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리더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도 귀하고 평신도의 삶도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평신도의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오히려 평신도의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밖의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이 리더자들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사랴와 여리야는 요단 동쪽 서쪽에서 2,700명의 용사와 함께 여호와의 일과 왕의 일을 주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일과 왕의 일을 성전 안이 아니라 그 밖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요, 용사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의 경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의 거룩함과 구별됨과 성전 밖의 구별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혹은 교인들이나 목회자 앞에서는 잘 정돈된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호인입니다. 복장도 정갈하고 말에도 품위가 있고 헌신도 항상 앞서서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터를 방문했는데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고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 정말 저 부하 직원이 큰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알게 된 것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하 직원이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안과 밖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알지 못하지만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교회 밖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형제 자매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름을 더욱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삼촌, 이모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는 사장, 직원, 사업가, 교사, 공무원, 주부, 학생 등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있는 자리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어떤 이름으로 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특별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책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이들만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 곳간을 맡은 자, 성전 밖의 리더들도 보이지 않는 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자리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간을 관리하고 성전 밖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레위인들의 섬김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섬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기도의 문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믿음의 문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충성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섬긴 관원들과 재판관들처럼 우리도 예배당 밖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사용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